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젯밤도 무척 더웠는데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래도 한 열흘 지나면 시원해질까요? 예, 그렇게 되겠죠. 이번 주간에 목요일은 광복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일제 치하에서 고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든 기다리던 그날 8월 15일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한다고 오라고 귀찮았지만 갔던 생각이 납니다. 뜨거운 떼약볕에 서서 흙다시 만져보자 노래도 부르고, 어렸을 때 기억하면 그 길에 다닐 때 라디오에서 광복 20년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광복 20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년대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 광복 아주 비장한 노래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그 고생했던 그 스토리가 쭉,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광복 20년. 노래 그 흐름은 잘 다 까먹었지만 하여간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한 36년 동안의 고통과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보고, 우리 민족 공동체와 교회가 겪었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나 생각해보는 기회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시입니다. 시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삶의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은 150개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안 갖고 다니시죠? 대부분 요즘에 성경을 딱 펴서 가운데를 펴면 대충 시편이나 잠언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150개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BC 천년경 10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약 800여 년에 걸친 오랜 세월에 형성된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때에 사용되었던 시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얼마나 암송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많이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이제 그 외에 시편 1편 뭐 그 정도 많이, 그러나 다 암송하고 그리고 함께 부르는 형태로 활용되었던 시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도 지난 3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만, 수천만 번 읽고 함께 노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 바벨론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수도 바벨론이 있었는데 많은 운하들과 지류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참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슬프고도 아픈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르디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합창, 나중에 한번 여러분 동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나부코라고 되어 있는,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의 이태리식 이름이죠. 나부코노소르인가? 그런데 나부코.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거기에 그냥 노래만 듣지 말고 동영상에 그 오페라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비통함. 이것이 아마 오늘 이 1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연상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시인은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함축적인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시가 다가오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정호영 시인의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거기에 한 시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가 눈 내리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미아리 고개 하면 뭐 생각나냐? 그거 우리 학교 근처 그 도남동 그 옆에 성신여대 그 옆에 있는 그 거기야. 그 정도예요. 그러나 이 정호영 씨가 1950년생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눈 내리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했을 때 적어도 저에게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생각이 납니다. 철사줄로 꽁꽁 묶여 끌려가던 울며 그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어려 있어서 아마 정호영 시인도 예수가 눈 내리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간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은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모를 것 같아요. 미아리 고개 들어보셨습니까? 눈물의 미아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우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없이는 참 미아리 고개 그래도 연상되는 게 별로 없죠. 바벨론의 그 여러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참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와야 될지, 어쩌면 일제의 강점기의 만주로 사할린으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았지만 마치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왕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 끌려와 겪었던 모욕과 수치 그리고 고통.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 합니다. 더 이상 노래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고 3절에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정복자인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민족과 국가를 멸망해서 건져내지 못한 그 신을 위해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과 수치와 고통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럴 때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마치 초상집에 앉아서 울고 있는, 여기 앉아서 울다는 건 초상집을 앉아서 울고 수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 슬픔, 초상집에 가서 너 노래 불러봐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의 해방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교환했지만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아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성전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오늘 아마 이 시편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수르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기 전에 기록된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한 채로 있는 상태 속에 돌아온 이 귀한 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우리 오른손이 그 재주를, 이 오른손 쓰는 것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예루살렘 잊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my highest joy, 가장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무너진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도시에 왔지만 그들은 새로워진 신앙을 가졌습니다. 왜곡된 성전신앙,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숨어 안성경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설마 이 성을 버리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래 봐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성을 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그들은 새로워진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날의 고통을 과거이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참혹했던 날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바로 9절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바로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너무나 잔혹한 장면이죠. 고대 전쟁에서 정복자들이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들어서 벽에다 집어 던지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참혹한 장면이죠. 요즘에도 다양한 전쟁의 잔혹함이 있지만 고대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모습은 어린아이들을 집어서 정복자들이 벽에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을 강구하는 명입니다. 특별히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가까운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배반하고 예루살렘 멸망에 공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부셔버리라, 다 부셔버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에돔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파괴되기 1년 전인 BC 587년에 유대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정말 기뻐하고 손뼉을 쳤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에돔과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주의 그 부분이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탄식, 5절부터 6절은 찬양,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저주로 이루어진 그런 시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귀화하는 유대 공동체가 본 예루살렘, 거기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곳은 성전도 성벽도 없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탄식하는 심정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대한 고통을 떠올릴 뿐 아니라 한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절도 6절, 7절. 그러나 그 기억하다의 대상은 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입니다. 1절, 3절, 5절, 6절, 7절에 시온, 예루살렘. 기억한다는 말과 더불어서 잊지 않겠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여전히 현재의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현실을 돌파해 나갈 힘을 얻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을 집에 가서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앞에 있는 시편들과 또 뒤에 있는 시편들과 연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인데, 특별히 134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쭉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그리고 135편, 136편 바로 오늘 본문 앞에는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5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시편 137편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성전에 나가 예배하던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진 상황 속에 서 있는 가운데 바벨론의 그 고통, 포로의 고통을 생각하고 황폐된 곳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8편부터 쭉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는 시편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들이 붙어 있는데 이미 현실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간적 다윗 왕조 대신 장차 나타날 이상적인 왕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7편을 그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시편을 쭉 볼 때 연결해서 읽으면 그 내용들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도래를 기다리는 내용이 시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7편을 통해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과거의 고통의 기억과 현재의 당면한 문제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신뢰하는 가운데 현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런 도전을 130편을 통해 시편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일만을 볼 수 있고 또 판단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그 수많은 사건과 역사의 정해 과정 속에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며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우리 민족 공동체 역시 과거의 고통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당면한 위기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미래를 불안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 고통의 기억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실패하고 파멸과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차별과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미개한 조선인, 2등 국민,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차별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신사참배의 고통과 수치를 겪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들을 군대로, 아버지를 강제징용으로, 딸들을 종군위안부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회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도 6.25 전쟁을 겪었고 교회가 분열되고 수많은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삶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한 실패가 있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잘못되고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은 위기를 하나님은 통과케 하셔서 주의 자비와 인자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기억할 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5절과 6절 황폐한 땅에 돌아왔지만 위기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이 끝나면 언젠가 너희들은 귀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29장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죠. 너희가 그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도 현재의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 밭을 가꾸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라.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을 결혼하게 해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성읍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편지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당장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미래가 불안하기에 오늘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했으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런 계획이 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연단된 다음에 너에게 좋은 미래를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숫자적으로 축소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시려는 농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들도 그동안 너무 안일하고 방만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현실의 위기에서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다른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삼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9절의 내용, 바벨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저주하며 기도한 이 내용은 단순히 유대 민족주의 감정에 기인한 표현만은 아니라고 한 주석가는 썼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백성에게 잔혹한 고통을 안겨준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마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도 종말의 날에 반드시 그 의미를 밝히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며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를 진단하는 많은 글들과 의견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식민 지배를 통해 우리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준 것은 물론 IMF 사태 와중에서는 자금을 회수하여 위기를 악화시키고 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한 그런 일본입니다. 마치 이것은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돔의 행위와 유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의 비극을 통해 2차 대전에 파괴되었던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경제 선장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이 최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자신들을 추격하지 못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는 힘을 키워 일본을 이기자, 다시는 지지 말자, 복수하자, 이런 감정들이 들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친일파니 토착 왜군이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8월 9일 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의 글을 읽었는데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힘이건 힘으로 인간의 분노를 그치게 한 일은 없습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는 곳마다 더 큰 분노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곳마다 복수의 칼을 들고 매복한 자들이 눈을 번뜩이며 기회를 노리는 위험한 길이 가려놓여 있을 뿐입니다. 공권력의 1차적인 책임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노를 멈추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분노의 수위를 낮추는 일입니다. 폭력보다 법이 먼저야 하고 전쟁보다 외교가 먼저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한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나라 안에 분노를 분출할 희생양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민족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끝내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누가 희생양이 될까요? 그리고 정말 분노가 그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와 민족 지상주의는 어느 나라에게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되는 것,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교회는 그것을 미리 보여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자주 드리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일본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사회의 모습은, 또 한국교회의 모습은 수많은 난관들을 둘러싸여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경제는 약화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러시아 비행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패권국으로 행세하려고 노리고 일본은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미국 역시 우리를 이용만 하고 언제 버리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편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노쇠하고 부패했던 인상을 사회에 주는 가운데 교세는 축소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모든 면에서 활기 있는 성장보다는 축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선교 상황도 그렇습니다.
20세기 말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열렸던 중국과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국가주의로 전환하면서 선교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되거나 비자 거부로 인해 비자발적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는 생존을 넘어 계속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정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꿈꿀 수 있을 것인가? 광복절을 앞둔 주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손을 모으는 우리 모든 이한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 착잡한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시편 137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죄성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를 그러나 사랑하시고 또 연단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충실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미래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